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시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가 구원하셨네.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또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또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뉘우치며 돌이키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또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죠.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예, 오늘 오므리의 손녀 아달랴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고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스스로 유다의 왕의 자리에 오른 아달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서 이 부분을 간략하게 아달랴에 집중하지 않고 아달랴가 죽이려 했던 그 손자가 살아남아서 이제 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오늘은 아달랴를 좀 집중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은 여성 인권이 강조되기 때문에 여성이 지도자 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죠. 아직 미국은 여성 대통령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한국은 여성 대통령도 나왔었고, 또 최근에는 그 한국의 좀 이슈가 여성이 국회의장이 되냐 안 되냐 이제 뭐 그런 걸로 또 많은 사람들이 추미애라고 하는 여성이 국회의장이 되기를 또 원했는데 그게 또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막 여러 가지 또 뭐 해프닝이나 반발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리더가 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오늘날은 많이 열려 있고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죠. 그런데 옛날 시대에는 고대 사회에는 여성이 왕이 되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국은 여왕이 오랫동안 다스렸기 때문에 여왕이라는 개념이 아예 우리에게 낯설지는 않지만 옛날 고대 시대의 여자 왕의 개념은 사실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아달랴라는 여인은 사실은 여인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부정적이라기보다도 그가 보인 모습이 악하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먼저 읽었는데 2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21장을 보면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의 딸이었는데 남쪽 유다의 왕인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주제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서로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가깝게 지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의 왕인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의 사위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요람과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요람과는 또 처남 매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 아달랴는 이 아달랴라는 여인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엄청난 격변의 시기를 혼란의 시기를 사실은 지나게 됩니다. 여호람은 이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한 이 여호람은 그 앞에 내용을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창자에 중병이 들어서 죽게 되죠. 지금
5절의 말씀을 보면 21장 5절을 보면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였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다고 하니까 40살에 창자에 큰 병이 들어서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창자의 중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뭐 요새로 치면 뭐 대장암인지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창자의 중병이 들어서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게 됩니다. 그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되는데 그녀의 아들 아하시아는 자신의 외삼촌인 요람과 함께 하다가 나중에 사실 예후의 반역으로 우리가 앞에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예후의 반역으로 함께 죽게 되죠. 즉 남편이 죽은 지 1년 만에 아들도 죽게 되는 것이에요. 남편이 먼저 병으로 죽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예후의 왕조를 그 아합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인물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 예후에 의해서 아합의 가문이 죽게 될 때 그 아들 아하시아도 같이 함께 죽게 되는 것이죠. 남편이 죽고 1년 만에 그 아들도 죽자 그 틈을 타서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른 여인이 바로 이 아달랴라는 여인인 것이죠. 이 아달랴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유다의 왕들을 아합의 집에 죄악된 길로 이끌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는 자신의 남편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악한 길로 행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21장 5절부터 7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죠. 아까 5절을 보았고 6절부터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여호람이 이스라엘 그 북쪽 이스라엘의 사위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서 자신의 장인이 되는 아합과 같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하였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이 여호람이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장인인 아합이 보였던 것 같이 악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조상인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그 다윗의 왕조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시지 않고 즐겨하시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건 여호람이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집과 같이 되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 누구 때문이다? 그 아내가 되는 아달랴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집안에서 여성의 역할이,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사실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남자라고, 그것도 옛날 말이죠. 옛날 말인데, 옛날에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또 여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는 뭐 여성이 직접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가 되었죠. 근데 하여튼, 적어도 한 집안 안에서 아내의 역할, 아내의 영향력, 그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아달랴는 남편에게 악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식에게도
자신의 남편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도 꾀어서 악한 길로 가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2장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22장 2절부터 보면 아하시아가 그 아달랴의 아들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버지가 병으로 죽고 42세의 왕이 되었는데 또 그도 그 예후가 반역을 일으킬 때 함께 죽으면서 1년 만에 왕이 된 지 1년 만에 죽게 되는 것이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오므리의 손녀고 아합의 딸이었던 것이죠. 그 아달랴의 아들인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아까 21장 보세요. 21장 6절에서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어서 그 남편에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21장 6절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22장 3절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그 아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1년 동안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하시아도 그 아달랴의 아들인 아하시아도 그 어머니의 영향력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아합의 집안과 같이 그 외조부와 같이 악한 일을 하나님 앞에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가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더 큰 영향력은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입니다. 자녀들의 교육, 자녀들의 성품, 그것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머니들의 영향력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부터 주일학교가 VBS를 하거든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자식 교회에다가 데려다가 오면 교회에 데리고만 오면 교회 전도사님이나 교사들이 내 자녀의 신앙과 믿음을 책임져 주겠지.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믿음은 집에서 부모들의 영향이 절대적이다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가르치느냐가 그 자녀들의 믿음과 삶을 결정하는 것이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잠깐 만나서 예배드리는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전도사님이 결코 그 아이들에게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수는 있지만 부모가, 어머니가 미치는 그 영향에 비해서는 결코 비교할 바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어머니의 영향력으로 이 아하시아도 엄청난 악을 하나님 앞에 행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녀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된 지 1년 만에 죽자 이 아달랴는요. 여호람의 다른 아들, 자기의 남편의 다른 아들과 그 후손들까지 다 없애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22장 10절의 내용을 보면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은 제가 지금 자막은 안 띄어놨는데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자신의 남편의 자식들, 남편에게 다른 부인들이 있을 텐데 그 부인을 통해서 얻은 자식들을 그리고 그 후손들을 다 진멸하고 물론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오늘 역대기에서는 열왕기하고는 다르게 그 아하시아가 그의 아들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의 전쟁에서 여호람의 다른 아들들이 다 이미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다른 후손들이, 손자들이 있었는지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 아하시아가 낳은 자기의 친손주들까지 다 죽여 없애려고 하였다라는 것이죠.
아들이 죽은 그 틈을 타서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 11절은 그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하시아의 그 이전 여호람의 딸입니다. 그 여호람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자신의 그 형제가 되는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그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누가 왕자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왕자들을 다 죽이는 가운데 몰래 빼내어서 살려서 아달랴가 죽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우리가 지난번에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요아스 왕과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열왕기 말씀을 보면서는 살펴보았었죠. 오늘 그 요아스가 죽음을 면하고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이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은 이제 좀 더 다른 사건이고 그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역대하 24장 1절에 보면 요아스가 왕위에 올라갈 때, 왕위에 나아갈 때 나이가 7살, 7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7년 동안 숨어 지냈다는 건 1살 때, 갓난 아기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할머니가 1살 된 갓난 아기를 죽여서 없애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였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매정한 할머니, 매정한 어머니였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남편과 자식을 악한 길로 이끌고 망가뜨리면서 그리고 그 자식과 손주를 버리면서까지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합의 딸 아달랴는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결국 그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달랴가 유다 집안의 왕의 모든 씨를 진멸하였지만 좀 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아들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는 그 손자는 생명을 보존하게 되죠. 그리고 여호람의 딸인 그 여호사브앗과 그녀의 남편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6년 동안 그 손자를 그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서 키우게 되죠. 그리고 역대하 23장으로 건너가게 되면 23장 1절을 먼저 보면 1절에서 7년이 지나서 제7년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으로 추대하게 돼요.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유다를 두루 다니며 모든 거울과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다 모아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이 아달랴를 몰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13절을 보면 요아스를 추대하는 그때에 아달랴가 어떻게 하냐면 그녀의 옷을 찢으면서 외치는 것이죠.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달랴는요, 자신의 손자인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즉 손자가 자신의 왕의 자리를 빼앗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자신이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왕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여호야다는 그 뒤에 23장 역대하 23장 14절 15절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제사장 여호야다의 명령에 의해서 이 아달랴는 여호와의 성전 밖으로 내몰리게 되고 성전 밖으로 나가자마자 말이 다니는 그 문 어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악을 행한 이 여인 아달랴,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이 여인 아달랴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나와 가까운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에게 선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악한 영향력을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에게 미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욕심을 따라서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자신의 남편을 망치고 자신의 자식도 망치고 자신의 가족들을 망가뜨리면서 그 가족까지도 짓밟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과 명예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식까지도 가족까지도 버리면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추구했던 이 여인은 성경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며 성경이 평가하기를 하나님 앞에 악한 여인, 심판받은 여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고 우리의 삶을 마감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그 욕심에 따라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악한 자라 평가받으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나의 가족들,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배우자와 또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 본을 끼치는 그런 어머니로 또 아버지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또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부터 주일학교 BBS가 시작됩니다. 금, 토일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주일학교를 위해서,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성경학교 한 번 하는 것으로 주일에 한 번 아이들의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것으로 아이들의 믿음과 삶이 정말로 바로 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들이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우며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본인한테 아직 확인을 못해서 제가 지금 공개적으로는 얘기하기 좀 그런데 우리 성도님 중에 주중에 월요일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수술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잘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위에서도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좀 본인하고 다시 한번 연락을 해보고 또 이름을 나누고 기도해도 되는지 내일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교회 오면 팔을 수술했다 그러니까 아마 기부술 하고 이게 올 것 같은데 그래도 하여튼 아직 제가 본인한테 직접 확인을 못해서 이름은 알려드리지 않겠지만은 사고가 나서 수술을 하신 분이 있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살아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에 기록된 아달랴라고 하는 악한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악하고 매정한 여인처럼 우리는 그렇게 죄악되지 않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며 저 여인은 나쁜 여인이고 그 아달랴는 악한 여인이며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라고 생각하며 나와는 상관없는 악한 사람이라고, 악한 여자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나 자신의 이득과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가족도 내어버리고 가까운 사람들도 내어버리며 나 자신을 먼저, 나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악한 모습으로 나 자신을 위하여, 나의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나의 가족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그렇게 함께 살아가도록 나의 자녀들도 그렇게 이끌고 만들어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그것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도 나의 자녀도 망하게 하는 길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니며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것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이 다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들과 전도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치며 양육하며 선한 믿음의 영역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어질 여름 성경학교 BBS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며 또 선한 영향력을 또 얻을 수 있는, 아이들에게 믿음의 자극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되, 이 2박 3일의 여름 성경학교가 아이들의 믿음과 인생을 다 책임질 수 없고 온전히 변화시킬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깨달아 알며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의와 믿음과 말씀으로 가정에서 훈계하며 가르치며 양육하기에 힘쓰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들도 우리 부모들과 함께 더불어 아이들을 바르게 이끌며 지도하며 또 가르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중에 다치는 아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다치는 아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여름 성경학교 행사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수고하는 교사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진행하며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자라나며 성숙하며 열매 맺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이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섬기게 하시고 함께 봉사하며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또 사고로 다친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고통이 빨리 사라지며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연세로 인하여 가지고 있는 지병과 그 아픔들, 그 고통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편안함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선한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